가끔 요즘 잘 모이기가 어려워서 잘 못 모이지만 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우리 목사님들을 고민에 빠뜨리는 주제들도 간혹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각종 교회 내의 사입이나 이단, 이 사람들의 교회, 사이비 교회, 이단 교회, 이런 존재들은 꾸준히 성장하는 데 반해서 기존의 정통교회, 우리와 같은 정통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오히려 전체 교인의 숫자는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진단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답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 이 시대에 또 요즘 성도들은 안 배우려고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목사의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도 점점 그 중요성이 약화된다.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줄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라, 30분 이내로 20분 정도로 하라,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도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막도 저 뒤에 스크린도 띄우고 이용하고 뭐 하면서 그림도 띄우고 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기보다는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성도들은 앉아만 있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것처럼 예배생활 또 모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죠. 성도들이 전면에 나서 직접 하고 싶어하고 직접 나서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느끼고 맛보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성도들이 원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리와 교회사를 학습하는 대신 찬양 부르고 율동 배우는 거 더 좋아합니다. 전도회 또 부서별 친목 모임이나 바자회 준비 뭐 이런 것이 더 관심을 끌고 여기에 더 열심을 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교리에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는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10만 명, 20만 명 모이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런데도 거기 또 열광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원인, 기존의 교인들이 간 겁니다. 완전 초신자가 이단 사이비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니까. 기존에 나가던 교인들이 여기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입니다. 안 배워서입니다. 성경을 정통적으로 안 배웠고 교리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안 듣던 얘기 하면 잘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라. 너는 배우고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도리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배움이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고 그 배움이 쌓여간 거죠. 축적이 되었다 하는 거죠. 신앙의 지식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들은 그를 한 사람의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 주었고 나아가서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목양자,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목사가 되었던 거죠.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계속해서 지금 목사가 됐지만 지금 목회자이지만 너는 배워야 된다. 계속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배우라. 그 배운 것 안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배움의 자리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일이 결국 디모데의 신앙을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웠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배울 때. 그리고 확신한 일,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 신자들 가운데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배운 것이 정말 옳다. 내가 정말로 바르게 배웠다. 제대로 배웠다. 이것이 옳다. 이걸 붙잡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는가 하는 것이죠. 배우는 일이 없다 그러면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배우고 또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 내실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충실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배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도 배움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책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배우지 않아서 아는 것이 없고 여전히 도의 초보만을 배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가 나서 이제는 좀 어린아이가 자랐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도 됐는데 여전히 이가 안 났기 때문에 젖이나 얻어먹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구약 선지자들도 그냥 말만 받아서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정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들은 기독교는 분명히 배우는 종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정에서도 신앙 안에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배워야 되고 교회 가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지식은 결코 별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춘 신앙, 배우고자 하지 않는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고 여기서 멈추게 되면 더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교회에서 이 배움을 강조하다 보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강조하다 보면 목사님 머리만 커지고 말만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안 배워도 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 정도 되면 목사님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안 배워도 됩니다. 배우는 거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추구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속의 하나님을 현실 생활 속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신앙의 관계만큼 은혜롭고 본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먼지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존재인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신앙이 무한히 은혜로운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고 얕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교제하고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대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 상대를 신뢰할 수도 없게 되고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연애 기간이 무엇입니까?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님들은 누구신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해야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제하는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결코 그의 머리만 크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야, 그만 만나. 이제 한 2달, 3달 사귀었으면 됐지. 뭐 연애 많이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더 나아져? 누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알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거 의미 없어. 머리만 커져. 그냥 지금 2달, 3달 만에 결혼해. 이러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상대에 대하여 잘 알면 알수록 사귐이 깊어지고 결혼한 후에도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신뢰가 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가정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잘 가르쳤더니 말만 많고 머리만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가르침을 그만해야 될, 중단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배운 머릿속에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배우는 것을 멈추어야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더 잘 배워서 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배운 것은 있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지 못해서 아직 저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 야, 너는 많이 배웠는데도 그 정도로 살면 야, 그만 배워라. 이젠 배우는 거 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배워야죠. 배우면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사람 되고 진리 속에 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것을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위험성, 문제, 그건 뭡니까? 느낌이나 너무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변질시키는 주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뭔가를 교회 안에서 시도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당 안에 화려한 장식들이나 형형색색 조명들을 들여다 놓고 심장 박동을 부추기는 강한 비트에 전자악기들과 음악들이 필수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부흥회 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다른 악기들이 잘 없어요. 북을 갖다 놓고 많이 쳤었어요. 저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 하늘산 기도원이나 이런 기도원들도 가보십시오. 기도시켜놓고 주여 삼창 하게 해놓고 북으로 둥둥둥둥 처음엔 천천히 치다 점점 빨라지는 거죠. 북소리가 심장소리하고 똑같이 흥분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열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마치면 좀 시원한 듯이 느끼고 뭔가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게 되는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끼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조명을 통하여 아니면 전자악기나 이런 걸 통하여 교회 안에 거의 다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적으로 귀로,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찬양단이든 성가대든 헌금위원이든 기도 순서든지 간에 자기가 참여하고 뭐라도 하고 가운 입고 뭐 서고 하는 걸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예배가 뭔가 된 듯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듯하고 자기 마음에도 위로가 되고 예배 드린 것처럼 느끼게 되지, 그냥 앉았다만 돌아가면 내가 예배 잘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어떻게든 감동과 임팩트를 주는 설교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한방 있는 설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완전히 뭐 꼬꾸라지게 만드는 불의 사자.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느낌이나 감동을 추구한다 그러면 굳이 복음이 아니어도 되고 반드시 교회가 아니어도 될 것입니다. 단순한 느낌이나 감동은 가요 무대를 봐도 얻을 수 있어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동, 느낌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봤는데 CBS에 보면 거기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여기 보면 아주 훌륭한 강사들이 나옵니다. 15분 강연하는데 세상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성취, 결과를 냈던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한 13분, 15분 정도 듣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풍성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동이나 느낌 받으려면 그런 데 가면 됩니다. 또 싱어게인이나 미스트롯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미스트롯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계속 잘 보지는 않지만은 3분짜리, 4분짜리 노래 한 곡을 듣고도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거기 청중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교회에서는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좋았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낌이나 감동을 추구하는 것들이 복음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밀려들고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바에 분명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그 믿는 바에 대한 이해 위에 믿음은 힘이 생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서 이해를 하고 이해한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이 확신된 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감동, 조작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목사가 목소리를 변조해서 막 옛날 부흥사 스타일로 한다든지 뭔가를 시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목사가 인위적으로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리던, 지금도 부르지만 찬송가 중에 544장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4절 가사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우는 것, 기도 시간에 눈물 많이 흘린 것, 부흥에서 은혜 받은 것이 반드시 죄사함이나 행실을 고침이나 새 사람으로의 변화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감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부흥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집에서 싸우고 그 다음날 삶이나 행동이나 언어 행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감동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느낌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부를 만약에 측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꿈에 무엇을 보았다든지 환상을 보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거나 방언이나 치유 같은 것들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다른 데는 어찌하든지 몰라도 우리 고신교단 교회들은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왔는데 면접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신학교 보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 집에 가라 그럽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느낌인 거죠. 그거 어찌 검증이 됐습니까? 지금이 무슨 구약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개인적인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떠벌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감정이나 느낌이 중요하지 않거나 신비체험을 전부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신앙에 있어서 이런 감정적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의 요소, 배움의 요소, 머리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이 요소가 기독교 신앙에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참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먼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성경 공부나 배움을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이 먼저입니다. 감정이나 체험이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서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 감동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서가 뭡니까? 지식, 감정, 의지, 이 순서로 와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일 때 이것은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들이 들어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듣는 것이 머리에 이해되어지고 지식으로 쌓이고 이것이 가슴으로 가서 감동되어져서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일평생 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를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얼굴을 맞이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성경을 통하여, 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땅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비로소 우리는 천당 가서야 땅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배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함께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만 배우고 공부 그만하고 일 시킵시다, 일하게 하십시다.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배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배움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성도가 배움을 멈추고 봉사와 섬김에 자신을 들이게 될 때 거기만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러다가 사람들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놓게 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순간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연말 돼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년에 쉬고 싶어요. 일 맡기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배움을 깊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통하여 가슴이 뜨거우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만 뜨거우면 뭐든지 합니다. 가슴이 식어서 그렇지. 가슴이 식으니까 교회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잘 안 나오고 싶은 것이지. 예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심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매일 교회 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뛰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라떼는 말이야 뭐 이거 있더라고. 나 때는 말이야 이거 그거죠. 나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이 식은 거예요. 가슴은 왜 식었습니까? 배우기를 멈춘 것이죠. 안 배워서 그럽니다. 배워야, 잘 배워야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 스파크가 일어나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손과 발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평생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다. 이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참된 복음의 진리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분명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멈추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기를, 내가 배우기를 원하신다. 근거가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500년에 걸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어떤 체험이나 신비로운 기적을 내려주시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믿게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배워서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배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사와 목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도자의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에 주신 지도자들의 직분인 거죠.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의 고유한 직분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사도, 선지자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지속적으로 이 땅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목양하는 직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 목사와 신학교 교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교회에 줬는가? 여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준 거죠. 신학교 교수와 이 땅의 목사들이 뭐합니까? 목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성도를 섬기고 가르치고 목양하는 그 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목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장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장로님은 치료하는 장로,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저는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해야만 하는 것이고, 장로님은 섬김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나 장로처럼, 나 권사나 안수 집사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청교도 목사 존 에인젤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목사에 대한 교인들의 의무라고 하는 책에서 8가지 의무를 말하는 중에 세 번째 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교인이 그들의 목사에 대하여 가져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항상 참석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내가 시간 되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고
목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반드시 그 가르침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임무는 주님의 양들에게 바른 말씀을 잘 먹이는 일이고, 주님의 양으로서인 성도인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그 전해지는, 그 가르치는 바른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배우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성경을 주신 것이고, 둘째는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 그가 너희에게, 그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을 보니까 내가 배우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배울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말씀을 배워 깨닫고 경험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정말로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땅 교회에 성경을 주시고 이 땅 교회에 목사들을 보내셨으며,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신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 알아가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신자의 의무가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배워야 할 이 의무는 목사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는 것이 제게 잘하는 것, 물론 그렇게도 될 수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이, 그토록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것처럼 주일 오전 설교로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서창동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합병하면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동영상 다 올려 있으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제가 밴드에 요약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10장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 11장 강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 당회를 해서 장로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내용을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해와 십계명과 주기도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주일 오후에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새가족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이름을 뭘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천성교니까 천성, 영어 앞자 CS 따와서 그냥 이렇게 CS 새가족반 공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S 기초반, CS 중급반, CS 고급반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S 그래서 새가족반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세 분과 함께 지난주에 한 2시간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또 한 2시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새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분들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하기 위한 이 새가족 부원들과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 초신자들에게 이제 저도 가르치겠지만 새가족부에서 배워서 또 그분들을 가르치게 되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또 그 과정에 맞게 가르칠 것들에 대하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금요일 밤에 직분자 교육을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책을 가져가시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밑에 책을 30권 구입을 해놨으니까 우리 재직들은 반드시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준비를 하시고 금요일 밤에 줌 까는 거 우리 전사님이
우리 밴드에 올라놨으니까 줌을 가지고 집에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켜놓으시면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금요일 밤에 지금 생각으로는 8시 반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공부할 생각입니다.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읽으시고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기본 교리를 배우는 CS 기초반 공부, 이거 이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저랑 같이 1대1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별로 저랑 같이 교회 오셔서 해도 되고 제가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영상 가지고 해도 되고,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부터 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이죠. 가짜가 유행하고 사이비가 난무하고 속임수가 횡행하는 시대에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을 유지하는 첫째 비결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바르게 잘 배우는 것입니다. 바르게 잘 배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배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배운 이 진리,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이 진리, 이게 진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붙드셔야 되는 거죠. 그 확실한 일에 머물러 살라. 그것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마음에 확신하시고 그 확신 따라서 견고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